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실리성지 우리 꾸리아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실리성지는 다블리 주교님의 그런 유적지로서 이렇게 병임 박해 때 이제 선교를 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생각보다도 훨씬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선교 미술관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막 엄청 큰 그림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 그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 이종상 화백이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 지폐 그림이죠, 그죠? 우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 그림을 그린 아주 유명한 화백이신데 이분이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런 성인들의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잘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노인대 어르신들과 함께 청남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또 빈센트 방 고고전이 또 거기 미술 전시가 청남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전시 구경을 잘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빈센트 방 고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화가들 중에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해보면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화가가 바로 이 빈센트 반 고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개인의 일생으로 봐서는 사실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불행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교 부적응자였죠. 학교 보내놓으니까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고, 그래서 막 어머니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가정교육도 시키고, 그죠? 그랬던 분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부적응자였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막 시켜놨는데 처음에는 좀 잘 하는 것 같더니만 이내 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여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다 상처를 입고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온전한 사랑을 얻지 못한 찌질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목사가 되려고 또 했지만 또 공부를 못했는지 또 시험을 낙방까지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되는 거는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로서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결단으로 화가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화가들처럼 정규 교육 과정을 받고 고분고분하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또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막 끄적대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림이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지만 평생 동안 그림 한 점, 딱 한 점 팔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고객이 산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너무 이렇게 형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지 형의 그림을 하나 사준 그런 화가였죠. 나중에는 이제 아르리라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예술가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알던 모든 화가들한테 편지를 썼지만 아무도 거기 오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고갱이라는 사람만 이제 거기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사람하고도 거기 와서 얼마 안 지나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기 길을 자르는 그런 기행을 벌이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놀란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미친 듯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비운의 화가, 이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이를 사랑할까요? 그 어느 화가보다도 이 화가를 찬미하는 노래가 제일 많습니다. 빈센트라는 노래 있죠, 그죠? 팝송 중에 가장 유명한 팝송도 이 빈센트 반 고흐를 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의 편지글입니다. 동생과 이렇게 편지를 계속 나눠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그게 좀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구 소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나름 정말로 그림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늘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외롭게 살았어도 이 그림을 그리겠다는,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을 그리겠다는 그런 진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느낌을 거의 막 휘몰아치는 그런 이렇게 막 물감을 막 덧칠해서 막 휘몰아치는 기법으로 나름대로 자기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회화사에 있어서는 표현주의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림을 딱 본따서 그렸지 화가가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그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처음에는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주위에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로소 이제 길이 생긴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애초에 길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들었던 바오로 사도도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선포의 길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도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길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누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건 말건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작은 그런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이 또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희망을 만들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좀 이렇게 강론 때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참 뭔가를 못했다고, 잘 안 된 것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저의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그 안에 담긴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우리 또한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